그리고 나의 현장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인 나의 선교 300%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약간 제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너 사각지대란 뜻이 뭔지 알아?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르니까 조금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아 이거를 내가 좀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선교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게 한마디가 아니구나. 뭐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이제 타 문화권인 경우 선교. 좀 더 극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선교가 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이제 선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당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타 문화권일 경우 이제 선교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선교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다른 것을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사실 선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입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사탄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한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한 그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 조건들이 다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진짜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답이 안 나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뭔지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선교라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든 렘넌트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고, 더 정확히는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냥 뭐 우만동을 예를 들면은 뭐 우만동에서 살아가는 뭐 사람 중 한 명이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선교지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은 우만동일 수 있고, 내일은 뭐 인계동이 될 수 있고, 모레는 뭐 어디 권선동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만 아시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선교 대상이 있고 그 선교지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방법을 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뭐 타 문화권, 타 국가권 가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냐? 뭐 당장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처음 갔을 때도 그 버거킹의 그 치즈 와퍼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를 못 시키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한 10년 전 일본만 해도 직원분들이 영어를 못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손가락질 몇 번 하다가 뭐 금액에 맞춰도 그 뭐냐, 갑자기 그 지폐 계신 분 이름이 기억 안 나나, 천 엔짜리 지폐를 뭐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나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냐라고 했을 때 1번에 완전 결론 난 사람, 2번에 완전 결론 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자가 세워지는 선교의 최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어서도 물론 숫자가 많아지는 것 좋을 수 있고 또 사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그 부흥이 결국 어디랑 연결되냐면 6장 1절에 제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제자 한 명이 그곳에 서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그 제자 한 명, 선교지에 예비된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선교 제자로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 시간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복음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멸망 가운데 있었고요. 복음 아니면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요. 지옥 배경 이길 수가 없고요. 사탄을 사람 힘 스스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목요일에 대학생들에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했던 게 너네 지금 대학생 아니냐? 그러면 뭐 대학생이면은 졸업하면은 뭐 취직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레벨이 또 나뉘게 될 것이고 어떤 취직을 하냐에 또 레벨이 나뉘게 될 것이고 결혼했냐 안 했냐로 또 나뉘게 될 것이고 또 결혼했으면 뭐 자녀를 뒀냐 안 뒀냐로 또 나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질문을 주구장창 들었다 살면서 그것을 보고 이제 세상의 이정표라고 한다. 근데 렘넌트인 너희들의 이정표는 다르다. 갈보리산으로 완전히 결론나고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의 배경이 되어 있고 다른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지를 살릴 그 능력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니 진짜 1번과 2번으로 다시 한번 지금 완전히 결론 내라. 결국 현장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가득한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한 사람은 세상의 이정표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무엇을 위해 부름 받은지 알고 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신다. 그리고 그 현장 살릴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말씀을 통해 결론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이제 300%의 응답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렘넌트 운동을 할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렘넌트의 응답,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렘넌트 운동을 남길 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뭐 남길 자, 그리고 남을 자, 남는 자, 남은 자 이렇게인데 남은 자는 한마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있는 현장. 근데 그루터기가 있다. 아, 이 사람들이 제자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흔들려서 더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남은 자가 누구냐? 정말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남은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잡기를 원하는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것을 위해서 남은 게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 붙잡고 증거할 선교 300%의 응답을 누릴 그 남은 자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가져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지식에 충만해지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실제로 하나씩 깨달아가고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세상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시대의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같은 또 다른 렘넌트 제자를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300%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고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TCK 운동, 그리고 CCK 운동, 그리고 NCK 운동, 이것을 300%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딱 영어 보는 순간 뜻이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딱 영어 보는 순간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믿는다 가오나 승로가 너희들 영어 잘하니까.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제 서드 컬처 키즈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면 이제 일본 유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도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 받자라고 했을 때 도움 받는 것 찾는 것도 되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판에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가나밖에 없거든요. 그 순간 나는 딱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두고 이제 TCK다 이렇게 말을 하고, CCK는 이제 반대편 문화에 속한, 쉽게 말하면 이제 모슬렘, 북한, 중국과 같이 예를 이렇게 든 거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고,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컬처 키즈는 아예 문화 혜택이 없는 아이들 5천 종족, 아예 집에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런 5천 종족 너무나도 많고, 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사실 이 문화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은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갑자기 아마존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그릇을 준비하는데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선교 그릇 준비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아는 수준을 벗어나고 유대인과 같은 율법에만 매인 수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선교 준비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포럼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TCK, CCK, NCK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일본을 갔었으니까 자꾸 일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한국이랑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윈윈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이제 이득을 보고 이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서로 간섭을 아예 안 하는 게 윈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지랖이라는 그 단어가 괜히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취직부터 해가지고 학교 취직, 결혼, 자녀 유무, 둘째 유무, 셋째 유무, 아들 딸 유무, 40대 유무, 50대 유무 이런 물어보는 게 다 사실 오지랖이거든요. 누가 날 신경 써달라고 했냐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해 내가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표에는 분명히 그 시간표 속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는 선교 절대 못합니다. 나도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회개하고 갱신했던 게 뭐냐면,
그 포도원에서 먼저 일한 사람이 그 나중에 온 사람보다 뭐 일도 많이 했고 내가 월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텃세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뭐 훨씬 오래 했고 뭐 좀 말이 그렇지만 뭐 나는 뭐 또 목사고 그리고 뭐 여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보다 무조건 잘 알고 내가 경험한 게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는 선교 절대 못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나는 24 성령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나만 아는 수준, 내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예를 들면은 다른 분이 이제 내게 무슨 어떤 소리를 하시면 왜 저 사람은 내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딱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수준으로는 선교 못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저 말을 내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지?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오천 종족 누구를 만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천 종족 누구를 만나도 나의 것이 아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사람을 또 세우는데 그게 제자고, 그게 이제 선교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셔야 되는데, 나의 선교지는 어딜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이 일단 여러분들 계신 곳이 선교지고요. 또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계속 일본을 얘기를 했지만 또 어느 국가일지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수가 있고요. 일본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한 국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쌤들과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국가 어디인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 시간표인지 함께 이렇게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나의 선교 300%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했을 때 아까 무슬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슬림 가서 살리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 하나로 찬양을 만든 그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아마 484만 명이 그 영상을 봤을 것이고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내용을 그대로 찬양으로 부른 거예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음향이 되게 좋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인데, 거기에 첫 댓글 그리고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나는 무슬림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거든요. 그것처럼 구절 하나, 찬양 하나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슬림이 살아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달란트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 뭐 무슬림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의 비전을 붙잡는 렘넌트의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300%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의 시간표에 영적 서밋의 응답 발견하며 선교의 이유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 비전을 렘넌트의 시간표에 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